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연복궤를 보시는 예수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한 번도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처음. 그리고 또 주위에서도 이런 제목 본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지어놓고도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그 외에 긴 행로에 피곤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시는 모습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도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입구에 앉으셔서 헌금함을 주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음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이번 주보 그 전면에 있는 그림이 있죠? 한번 그림 보시기 바래요. 우리 화면에 나올 거예요. 화면 한번 보세요. 그림이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서 저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같죠? 뭐 누가 봐도 조금만 보면은 저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지금 동전 2개를 넣는 가난한 과부죠.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막 웃고 아주 자신 있게 서 있는 사람들, 헌금하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부자들 같아요. 그렇죠? 모습이 부자예요. 그런 그림입니다. 제가 이걸 다른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렙돈 동전 2개 곧 한 고드란트를 넣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이라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바깥쪽에 여인의 뜰에 연복궤, 헌금함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연복궤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성전 헌금함에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넣고 있는지 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실세, 또 보고 계셨다의 동사는 과거 시제 중에서 미완료, 영어로 imperfect로서 이전부터 쭉 계속된 행위를 나타냅니다. 한동안 보셨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냥 한번 힐끗 보신 것이 아니라 관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주로 watch 또는 observ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없어도 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헌금하는 사람들의 행색을 보셨을까요? 부자
또 과부라는 말이 나오는 것 보면은 예수님께서 겉의 행색도 보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헌금하는가 보셨을까요? 그러셨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부자는 많이 넣었다. 또 과부는 2렙돈, 이렇게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말씀하시는 것 보면 금액도 예수님께서 보신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니 헌금을 많이 한 것을 어떻게 압니까? 압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폐, 화폐가 없었습니다. 다 쇠나 구리로 만든 동전, 엽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대체로 큰 돈일수록 크고 두껍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쨍그렁 쨍그렁 우렁차게 나면은 많은 돈을 넣은 것입니다. 작은 돈인지 큰 돈인지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돈 떨어지는 소리로 대충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성전 연복궤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 한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으로도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을 부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그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서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과 또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아니, 교훈이라기보다 어떤 예수님의 지시와 명령을 듣습니까? 이 구절을 어떤 배경과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건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심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에 관심이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복궤를 마주하고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 더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헌금 생활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헌금 생활 무척 중요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헌금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우리의 구체적 삶이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헌금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주보의 지난주 헌금을 보시기 전에 재정 집사님이 헌금 액수에 관심을 갖기 이전에 또 교회 어떤 분들이 헌금에 대해 염려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헌금함을 보고 계십니다. 물론 압니다. 적지 않은 한국 교회들이 헌금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아니 지나치게가 아니라 잘못 강조하고 각종 명목으로 헌금을 부과한 것, 그래서 교인들에게 무거운 마음과 경제적 부담을 안긴 것을 압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교회들이 헌금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지 헌금 이야기를 하면은 낡은 전통의 고루한 교회, 고루한 목사님 같습니다. 세속적인 교회, 세속적인 목사님 같습니다. 반대로 교회의 헌금이나 11조 관행에 대해서 비판하면 뭔지 신선하고 쿨한 목사님 같이 보입니다. 일리가 있어요. 교회
헌금에 대한 관심과 강조가 바른 목적, 바른 방향이 아닐 때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헌금에 관심을 갖고 헌금에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는가에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나아보기에 합당한 예수님의 어떤 한 말씀, 어떤 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 모든 행동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연복궤를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헌금함을 주시합니다. 헌금 생활을 중요시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연복궤를 보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무언가 말씀하시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부자들과 한 과부를 대조시키십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유대 사회에서 과부는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가장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와 정반대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부자들은 헌금함에 큰 돈을 넣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 오늘날로 따지면 약 2불 정도에 해당하는 작은 돈을 넣었습니다. 당시 성전 규정에 한 렙돈을 헌금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2렙돈은 당시 헌금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액수, 미니멈 헌금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액수는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에게는 최대의 헌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생활비는 한 달 생활비는 아닐 거예요. 2렙돈, 2불 가지고 어떻게 한 달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아마도 그날 자신의 수중에 있었던 모든 것을 동전을 드렸을 것입니다. 저녁거리를 희생하고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드릴 수 있는 전부를 그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들보다도 이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헌금하였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헌금함을 보시는 주님의 관심은 헌금 자체가 아닙니다. 누가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 하는 그 액수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어떻게 헌금을 드렸는가 하는 그 믿음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관심을 끈 것은 과부의 마음이었습니다. 부자들처럼 풍족한 가운데 드린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형편 가운데 수중에 있는 것을 다 드린 과부의 간절한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 동일한 간절함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헌금을 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은, 그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힘 닿는 대로 했을 뿐 아니라 힘에 부치도록 자진해서 했습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 본문의 과부처럼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헌금을 하였다고 합니다. 헌금의 절대 액수가 넘친다기보다 사랑과 헌신이 넘치는 그런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의 헌금 생활을 칭찬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불러 2렙돈밖에 안 되는 작은 것이지만 정성을 다한 것이기에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 아닙니까?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헌금을 한 과부의 정성,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르치시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저 이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가난한 과부처럼, 바울이 증거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을 떠나 주님을 향해 늘 감사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그래서 최선의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헌금함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헌금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생활비를 전부 다 헌금해야 합니까? 지금 내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 놓아야 합니까? 내 재산을 팔아서 주님께 드려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함을, 생활비가 필요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실질적으로 받은 재물, 누리는 재물의 일부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물의 일부를 드리지만 그것은 전부를 대신하는 일부입니다. 전부를 대신하는 일부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헌금은 우리의 전부를, 전체 삶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체를 대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헌금은 오늘 본문에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과 진배 없습니다. 재물의 일부를 헌금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 지침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하는, 또 실천할 수 있는 헌금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구체적인 지침으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따라야 할 지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헌금은 그 가장 중요한 사용 목적이 성도를 위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초대교회 때 교회 사람들이 교인들만 돕거나 구제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돕고 구제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우리 지역사회의 이웃을 위하는 헌금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인 줄을 압니다. 또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민해야, 어떻게 경제생활을 해야 될지 고민해야 할 문제인 줄을 압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이웃을 돕는 그러한 연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실행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 내에 어려운 사람 돕는 것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이웃을 돕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가장 큰 몫을
정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주님의 말씀, 성도들을 위한 연보,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서 헌금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잘 안 하는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가 헌금을 바른 곳에 쓰지 않는다. 일리가 있죠, 그 말씀도. 여러분, 만일 교회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바른 길에, 바른 방향에 헌금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적어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르고 의미 깊은 일에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을. 뭐 어떤 기관이든지, 어떤 구제하는 단체든지, 아니면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돕든지, 여러분 재물의 일부를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매주 첫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우선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길 곡식의 첫 수확,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한 집안에서 첫째 아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째를 좋아하시는가요? 그것이 아니라 첫째가 전부를 대표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선됨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가장 먼저 되어야 하실 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염려하기 이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 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다른 지출보다 우선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한 주간에 또는 이번 달에 이런저런 곳에 지출을 해야 하는데, 그런 지출을 계획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에 지출을 다 하고 그리고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먼저 하고 그리고 다른 지출을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니라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6장에 헌금하는 것을 매주 첫날이라고 지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액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큰 헌금이든 작은 헌금이든 헌금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먼저 섬겨야 할 분이십니다. 또 여기 세 번째로 나오는 구문이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말씀합니다. 헌금의 개별성과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선 모든 사람이 헌금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every one of you, each one of you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헌금합니다.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도, 여유 있는 자만이 아니라 여유가 없는 자도 다 각자 나름대로 헌금합니다. 교회에 오래된 신자뿐만 아니라 처음 교회에 나온 초신자까지도 다 헌금하는 것입니다. 왜요?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발적인 헌금입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의 기본 원리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입에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절대 액수에 따라 그 가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동전 2개를 보시고 부자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수입에 따라 헌금하는 것인데, 그러면 현재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지출에 따라 헌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입이 하나도 없지만 은퇴연금이나 또 예비한 돈으로, 저축한 돈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그 저축한 재정에 대하여 이미 11조나 헌금을 하였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재정이라면 현재의 지출에 따라 헌금을 하는 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입을 또는 지출을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헌금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그 내용이 뭐냐?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헌금의 계획성을 말합니다. 규칙적으로 헌금을 해서 모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왔을 때 그때 서둘러서 하지 말고, 생각 없이 그냥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 놓으라는 뜻이죠. 이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헌금하려면, 또 우리의 수입 또는 지출에 따라 헌금하려면 헌금을 계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헌금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헌금을 많이 하고, 은혜 못 받으면 좀 덜 하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기분이 좋으면 헌금을 후회하고, 무언가 틀리면 헌금 안 하고, 그때의 생각과 기분에 따라 헌금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재정을 위한 것이건, 내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위한 것이건, 아니면 어떤 기관에 도네이션 하는 것이건 상관없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헌금 생활에 대해서 각자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헌금의 첫 걸음입니다. 매주일 또는 매달 얼마씩 헌금을 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헌금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헌금 생활에 대해, 나의 물질 생활에 대해서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희는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별 여유가 없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와 같이 할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헌금 생활이 귀하고 중요한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저희도 재물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보람되게 재물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희의 현재 상황에서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또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의 내 생각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액수를 정하시고 헌금 내역을 정하시고 어떤 방향을 정하시고 그리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헌금하는 것이고, 또한 좀 전에 읽은 말씀대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할 때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부족한 액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으로, 더 온전한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도 허락하시고 또 재물도 더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연복궤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헌금을 하나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새서만교회의 헌금함도 예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헌금과 상관없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 재물이 가는 곳에, 너희 보물이 가는 곳에 너희 마음이 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진심의 마음으로, 또 구체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